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후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분위기는요, 애통하거나 슬픔에 잠겨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확신에 차 눈물 후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배경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절 앞절, 그러니까 시편 126편의 1절, 2절, 3절, 4절에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은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끝내 분노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 보여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소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물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들을 소위 남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이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심판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교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네들을 살릴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너네들이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회개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이 남은 자들이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요,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신앙을 포기하기를 이들은 강요당했습니다. 그럼 다니엘 보면 아시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요. 또 노리개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스더 시대에는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할 위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해방보다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셨던 확신의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갈림길에 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로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꾀를 부리고 타협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불신하여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날마다 직면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자들이 타협하여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며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후에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70년 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신앙을 지켜온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에 그리던 고향입니다. 눈물로 가진 핍박과 조롱 속에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따라서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기보단 감격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우리 부모의, 우리 조부모의, 또 우리의 눈물을 받으셨고 이제 기쁨으로 그 눈물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입니다. 눈물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혹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꼭 울어야만 합니까? 왜 굳이 울어야만 합니까? 그러면 저는 되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눈물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눈물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곧 울음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웁니다. 울음소리가 곧 아이의 생명소리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죽은 아이라서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울음을 터뜨리려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애씁니다. 아이만 웁니까, 여러분? 부모도 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도 울고 아빠도 웁니다. 아파서 울고 기뻐서 웁니다. 이렇게 눈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눈물 가운데 태어난 한 생명은 살면서 웁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웁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웁니다. 똥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웁니다. 이렇게 눈물과 함께 한 생명은 자라납니다. 조금 더 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성적 때문에 울고, 좀 더 크면 친구 때문에 울고, 더 자라면 대학 때문에 울고, 더 자라면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웁니다. 또 부모가 되면 다시 자녀 때문에 날마다 눈물 짓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남겨진 자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눈물 없이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인생의 일반 진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죠?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나같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날 위해 죽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행복합니다. 또 경건하게 살려면 눈물이 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눈물을 동반한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모함으로, 핍박으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 눈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도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눈물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목회에도 적용됩니다.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다면, 가정이 몇십 년 동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물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지켜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에 점잖은 이러한 수고와 인내와 눈물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이런 청년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 세대 얘기인데요. 인내하고 눈물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이어집니다. 인스턴트 음식처럼 적은 수고를 들이고 값진 것을 얻으려는 얄팍한 꾀를 부리며 그러한 꾀를 찾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도 정확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영광과 보증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잖아요. 청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또 신앙에 좀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요, 끝까지 교회 버티십니다. 근데 청년들은요, 보통 철새 같습니다. 목회자가 조금 상처 주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교회를 찾아 금방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청년 사역에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는데요.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살아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좀 친하게 지냈다가 좀 쓴 것 같다 그러면은 뱉고, 그러나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써도 삼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왠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말씀에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눈물병에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믿음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은혜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할 때 병이 납니다. 화가 차오릅니다. 스트레스가 내 안에 점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상처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시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기억이 되고,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나쁜 기억이 자리 잡으면 나이 들어 그것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기억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어두운 감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시험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툭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툭하면 짜증이 일어나고, 금방 어두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속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품긴 품어야겠죠? 아내도, 남편도 품고, 자식도 품고, 공동체도 품고, 성도들도 품고, 심지어 날 담당하는 목사까지도 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애쓰는데.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도,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을 대신 흘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울 때요, 숨구멍이 열립니다. 우리가 울 때 시원해집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 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여전히 공산치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이 한성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이에게 그 책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나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장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이 장각 지역에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토가족이라는 전통 부족이 있답니다. 근데 이 전통 부족에 특이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남자 여자가 시집 장가 가잖아요. 근데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특별히 장소를 하나 마련해 준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거기서 운답니다. 시댁에 가기 전까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한 달 내내 정해진 장소에서 우는 것이 결혼 풍습이랍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잘 울면 울수록 남편은 이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좋아한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울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잘 울수록 좋아할까요? 이 한 달 동안 펑펑 울면서 시댁으로 가기 전에 친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서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댁에 가면 잘 보지 못할 부모와 형제 자매, 고향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을 한 달 동안 펑펑 울면서 눈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족 사람들은요, 시댁에 가서 온전한 한 가족이 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편은 잘 울면 울수록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울어야 세상에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충분히 우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눈물이 그치는 순간 우리는 양이 아니라 이리와 늑대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울 때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시다. 아프면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고, 서러우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시고, 억울할 땐 억울하다고 울고, 절망스러울 땐 절망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립시다. 괴로울 땐 괴롭다고 울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품으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고 나면 조금 시원하긴 해요. 그렇죠? 친구 앞에서 울거나 목사 앞에서 울거나 가족들 앞에서 울면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내 부끄러워지고 돌아보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그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의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많지만 한나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거치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영적 지도자인 아들을 주시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개인적인 고통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십니다.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고신대 외과 교수인 이병욱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이분은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온 김에 좀 충분히 울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눈물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예수님도 슬피 우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들을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 사역도 그분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되십니다. 정직하게 여러분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신과 이 나라는 회복되고 치유받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로 파종하게 되는 자가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치유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울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죠. 제자반할 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를 또 같은 상처가 있는 자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혹시 이 중에 가정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가정의 아픔이 있는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재물 때문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상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은 또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를 안아주고 세상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기엔 좀 어두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13%가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꼭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